네, 오늘부터 광야 내러티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을 제외하고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0장 말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레위기 말씀은 전부 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제사장의 규례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으로 가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건, 유일하게 이 한 가지 사건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그냥 삼켜서 죽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친족들을 시켜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시신을 수습하게 만들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럼 무슨 죄를 진 건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각기 향로를 가졌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 이 성막에 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것, 이것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입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도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마치 경쟁하듯 그 분향하는 데 가서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경쟁을 하듯 이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아무래도 향을 살리려면 불을 붙여서 그 향을 살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바깥에, 이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에 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담아다가 가지고 들어가서 회막 안에서 거기에 이제 향을 붙여서 분향단에 그렇게 향을 사르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건지 어디서든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이 다른 불을 사용했기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8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간 이유가 그들이 술에 취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앞에 레위기 8장과 9장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하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바깥에, 그러니까 이 뜰 바깥에 7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거룩한 곳에 그 위임식의 그 기한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불사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앞에 이제 9장의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말씀, 이렇게 거룩한
이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과 이 제사장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사건, 하나님 앞에서 불이 이렇게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이렇게 불태우는 사건, 이거는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사르는 그 사건을 마치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사건 뒤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그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또 그들의 각각의 또 죄를 그리고 화목 서로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로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회막 그리고 제단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즉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그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거룩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참 반성을 하며 또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뭐 경쟁 혹은 뭐 술 취함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긋난 말씀에 어긋난 다른 불, 사실 그러한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그들의 죄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즉 제사장들, 하나님 곁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바로 그 회막, 그 법궤, 그 위에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가까이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고 등불을 관리하고 이 떡상에 떡을 진열하는 이 제사장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장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뭐 매일 목욕을 하고 뭐 교회 갈 때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아니면 양복을 입고 깨끗한 뭐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이제 술 취하지 말아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왜 그럴까?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그 술을 먹지 말아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술 취하지 말아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건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지, 그리고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술 한잔 마시는 거 뭐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술이라는 게 한 잔을 먹으면 두 잔을 부르고 그 두 잔이 세 잔을 부르고 결국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술 취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야 40년의 생활의 첫 번째 사건이 이 율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 사건의 시작이 이 제사장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도 혼란하고 음란하고 이 방탕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늘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